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으면서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에 관한 바울의 여러 권면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로 16절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한 1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9절로 16절까지는 12가지의 그런 덕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9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2가지의 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올려주시면 좋은데, 네.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돼요. 이 12가지의 덕목이 이제 9절로 16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네. 9절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그런 사랑의 본질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바로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초월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을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본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3개의 단어가 동일한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를 하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어떠한 사랑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아가페 외에도 필로스, 또 에로스, 또 스톨게라고 하는 이런 사랑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숭고한 사랑인 아가페, 조건 없이 정말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담아 행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위선이 아니라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거짓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친절한 척하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짓된 사랑의 마치 표본과 같은 예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은 40개에 팔아 넘기면서도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했던 바로 유다의 입맞춤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맞춤은요, 사랑과 존경과 환영의 의미로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로 보면요,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식사를 나누기, 교제를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그 집을 방문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한없이 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여인이 매우 부도덕하고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죄인의 모습이 저렇게 예수님 앞에 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 주인 시몬에게 그럽니다. 시몬, 내가 너에게 이럴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입맞춤에 관한 문제 말하죠. 역시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더라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과 존경과 환영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룩하고 진실해야 하는 입맞춤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사악한 입맞춤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매우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진실함을 잃어버린 사랑의 모습들,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적지 않게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는 좀 진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외식적인 것에 매우 길들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의 순도가 어떠한지를 사실 우리 스스로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의 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그
왕궁에 사는 공주를 굉장히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몰래 공주를 만나기 위해 궁전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 궁전에 들어갔다가 그 궁전 왕궁이 섬겼던 어떤 수호신의 이 향료 있죠. 이 향료를 깨뜨려 버렸어요. 큰일 날 일이죠. 이 공주가 그것을 알고는 자신 사랑하는 청년이 어떻게 해를 입을까봐 그 향료를 이 정원뜰에 감춰버렸어요. 땅을 파고 감췄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에게 바쳐질 향료가 없어졌으니까 거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왕은 또 시름시름 앓으면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왕궁의 수호신은 100일 안에 이 향료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는데 100일이 되어도 올려지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난 수호신이 화를 내면서 그 궁전과 나라에 지신 벼락을 치면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인물, 청년, 공주, 왕, 수호신, 이 네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나쁜 인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인물을 선택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위선의 정도가 이 인물을 선택한 여러분의 생각, 그곳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심리 분석을 위해 준비된 그런 이야기예요. 뭐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선과 관련된 사람들의 유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아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청년을 선택한 분은요, 이런 분은 뭐 위선이나 가식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너무 정직한 분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는 일도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죠. 겉과 속이 그냥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말이죠. 너무 솔직한 사람, 불필요한 진실을 말하다 보면 스스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공주를 선택하신 분은 특정한 상황에서 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손해가 온다든가 자신의 명예에 실추될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는 잠시 위선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평소에 행동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발각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왕이죠. 근데 이 왕은 껄핏하면 위선적인 행동을 아주 수시로 한다는 거죠. 뭐 특정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늘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늘 선행을 하는 거나 미덕을 베푸는 것 다 그냥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수호신이죠. 이 수호신 선택한 사람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도로 위선적이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선행과 미덕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위선을 행하기 때문에 아주 교활하고 빈틈이 없는 위선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모실수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는요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지지하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심리검사를 위해서 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사실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진실성이 네 종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실한 삶은요, 좀 청년다워야겠죠. 네, 늘 정직하고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좀 겉과 속이 뚜렷하게 같은 사람, 좀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좀 붉어지는 사람, 내가 주의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좋으면 그냥 얼굴이 해해호하는 사람, 좋아요, 저는. 그런데 기분이 나빠도 해해, 기분이 좋아도 해해.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진실함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덕은 선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덕목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덕목인 거짓 없는 사랑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해로운 거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그 악의 기준, 이걸 보면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긋난 나쁜 것을 악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경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수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도 말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육신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들의 인생의 목적, 목표는 자기거든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향락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찾아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해야 할 것은 열심히 감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우리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분별력을 가진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함, 이 악은요, 죄의 어떤 모양이에요. 이것이 인류를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린 것이 바로 이 악의 모습, 죄였습니다. 결국 그 죄와 이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무서운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혐오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멸망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곳에 가두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는요, 죄악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욱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 죄악에 삼켜짐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혐오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혐오하는 것,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원인이 바로 이 악이라면, 그 악의 사악하고 교활함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라면 정말 이 악은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사악하고 교활함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 그런 악한 것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우리에게 선에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것 참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속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결합하다, 달라붙다 또는 밀착하다라는 의미예요. 밀착하다. 바로 우리의 선과 또 우리가 결합해서 선에 달라붙어가지고 밀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선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선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과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긴장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실 밀착이라는 단어 방송에서 자주 듣잖아요. 그죠? 뭐 밀착 취재한다. 또 뭐 밀착 경호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밀착 경호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야, 밀착 경호는 대단하더라고요. 경호원들이 어떤 위험한 순간에 다가오면 자신이 보호하는 VIP를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숙여서 탁 하고요. 원형으로 이 경호원들이 둘러싸서 신속하게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난답니다. 원형으로 둘러쌌다는 게 뭐예요? 어떤 위험을 경호원들이 몸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밀착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엔 굉장히 중요한 보호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선함으로 우리의 든든한 경우를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긴장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선한 건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선함의 의지들로 나 자신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 거룩함은 마치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같이 여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롤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긴장감으로 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성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동목을 함께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이었고요. 둘째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선한 분별력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동목만 가져도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지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 동목을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거짓이 없이 진실한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따라가고 실천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가는 의롭고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은 미워하고 선에 밀착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